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도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불의로 가득하였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힘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 기리에 기리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계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인의 힘이모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늘 안전하게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시고 2020년, 2021년 예결산 안이 통과되어 교회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재정이 옥토에 심겨진 한 알의 밀알처럼 하나님 나라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김순동 집사님이 저희 성도들과 주님께 인정받아 제주남부교회 새 장로로 피택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피택된 일꾼과 함께 당회를 중심으로 남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62년 동안 복음을 지켜온 저희 남부교회가 더욱더 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의 인도로 전 교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경 읽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눈을 뜨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저희 남부교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를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이고, 그 읊조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영심 집사님, 예진이 지난주, 그 전주 한 3주 정도를 저에게 계속 영상을 보내왔어요. 계속 영상을 보내오면서 그동안 연습한 흔적들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상을 계속 보내왔는지. 그 많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찬양의, 특별한 찬양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찬양의 방법이지만 많은 성도님들, 가정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전교인 참여하시는 찬양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서 고백해 주시면 그 찬양이 모여져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를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준비된 훈련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성도가 된, 지체가 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될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꼭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대를 처음에 입대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등병 계급장 달기 전에 훈련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병들은요, 이 짝대기 하나 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이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병이다 하는 이름을 왜 붙이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아이가요,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줄넘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빠, 저 밖에 나가서 줄넘기 연습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줄넘기를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줄넘기를 훈련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훈련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기네스북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대회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계는 연습이라는 단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이고,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자다가 눈 떠도 자동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훈련의 단계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남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이, 준비된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훈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보통 이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군대 얘기를 들어서 더 그럴 수 있는데요. 군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떤 특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야 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스펙, 영어 몇 점,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필요하거나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자격증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유일한 자격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유일한 자격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과 자격은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말씀으로 유명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40절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바로 앞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과정, 그리고 싸우러 가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는 알지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되는 37장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용납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볼 때에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거든요. 둘이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골리앗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려서부터 훈련된 군인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년과 용사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사울왕만 다윗을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도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던 사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내려와요. 그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이요, 다윗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온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여기 와 있으면 양은 누가 치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드리냐면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요, 박영진이란 한 개그맨이 만들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남성이랑 여성이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에 나와서
여성이 모험한 말을 하면 소는 누가 키우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행어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 되는 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통용됐으니까 했었죠. 오늘 다윗에게 양은 누가 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그 개그맨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는 누가 키우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그랬고요. 사울왕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처럼 용사로 길러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있는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와도요 나는 양을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나는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으니 내가 저 블레셋 사람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다윗이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되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때에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충실히 감당해 왔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고 무엇을 요구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인과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과 역할과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이 다윗 하나였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특히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양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맹수를 보호해야 되는 목동이 다윗 하나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동들이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보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담대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직임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지만 그 중에 유독 다윗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평범했지만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건져내신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싸움 속에서도 누가 건져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싸움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연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목동들과 달리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훈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준비된 훈련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였다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승리를 했던 사람들은요, 큰 승리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회를 진행했지요. 공동회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화면에 제 얼굴 하나 비추고요, 여러분 얼굴 하나 붙이고요, 2층 얼굴 하나 비췄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공간 나눠서 서로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층과 2층 굉장히 멀고도 가까운 거리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술이 뛰어나거나 이쪽을 전공했거나 이래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을 작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면 이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협력하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교회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릅니다. 교회 환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는 방법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지금 한 7, 8분 또 계시는데, 일부 예배도 한 5분 계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싸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누구든 두렵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냐면,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 훈련자라는 것은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사울왕은 그렇게 나서는 다윗이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기특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했냐면 자신의 군복과 자신의 투구를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그 뒤에 있는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네가 누구의 권위로 싸우라고요? 왕의 권위로 싸우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시절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장수가 입는 군복을 보면, 그 장수의 갑옷을 보면 장수의 지위와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를 주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그 권위를 받았을까요? 그 권위를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뒤에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왕이 준 거요.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갈 때 뭐 주는지 아세요? 방송에서 토론할 때 대통령과의 대화 참여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온 사람도 나갈 때 시계를 줍니다. 대통령 이름이 딱 박혀있는. 그래서 나 어느 대통령에게 시계 받았다? 이게 옛날에 꽤 많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심지어 그거 가지고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사람들이 그 시계의 권위에 덜덜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나 저렇게 높은 사람 알아? 저렇게 높은 사람이랑 대화했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모습인데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았겠냐고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훈련한 방법은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걸 훈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훈련받은 것은요, 지팡이와 돌멩이 가지고 싸우는 걸 훈련받은 거예요. 사자와 곰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요? 자신이 사용하였던 막대기와 돌덩어리를 들고 갑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은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소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비슷해야 돼요. 힘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을 설교할 때는 보통 아이를 하나 나오라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목사님 때려봐.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 몸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오려고 그래도 더 가까이 못 와요. 왜 못 오겠어요? 제가 힘이 더 세니까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들 둘이라 그런지 이 아들 둘이 집에서 놀 때마다 항상 어떻게 노냐면 넘어뜨리고 밀고 땡기고 누르고 이런 놀이를 해요. 때리는 놀이 하지 말라고. 무조건 형이 동생을 많이 때리니까요. 때리는 놀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먹으로 때리지만 않지요. 나중에 그 아이들 놀고 보면 여기저기 멍자국 다 있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들끼리만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저랑 셋이서 놀 때도 그렇게 놀아요. 제가 아이들 방에 그러면 갑자기 들어가서 두 아들 발을 이렇게 딱 잡습니다. 겨드랑이에다가 발을 딱 끼면 이 아이들이 풀려나오지 못해요. 아직은 제가 힘이 좀 세요. 그리고 못 풀려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 위에 그냥 제가 올라타는 겁니다. 제 몸무게를 견디거나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체급이 다르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체급도 다릅니다. 무기도 다릅니다. 준비된 과정도 용사와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은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지팡이와 돌덩어리를 들고 골리앗과 담대히 싸우러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격이나 자신의 습성이나 습관이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만큼 집요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유대인에서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변한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격과 성향, 꼼꼼하고요, 기록하고요, 유들이 없고요. 이런 성향이 그대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서신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죠.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지팡이와 돌멩이는 그대로였고요.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자와 곰에서 골리앗으로 변화된 거예요. 대상만 바뀐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나도 준비되고 훈련돼야 되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매일 교회 나와서 살고 신학교 가고 이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훈련, 찬양을 잘하는 훈련, 말씀을 많이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감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코로나19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창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까 또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사람은 넉넉하게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훈련이 되고 그 고백이 반복됨을 통해서 앞으로 당하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부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훈련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 마주할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는 훈련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평화가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주님께서 맡겨주실 직임을 위한 훈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은혜 가운데 내려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성령강림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전에 10시부터 공동의회를 진행했고요. 26분의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과를 알려드리면 우리 김순동 집사님께서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6개월간의 훈련을 거치고 고시를 받고 노회 청원해서 장로에 임직하는 절차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은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절차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당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임직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은 투표하지 않고 당회가 권면해서 함께 양육기간을 거쳐서 같이 임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워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면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상반기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60년이 넘게 62년 전에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최춘희 권사님 원래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원로 권사로 추대해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추대를 못했고요. 이번에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추대 예식을 다음 주에 2부 예배 중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선진하고 수고하신 최춘희 권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지난 부활절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 밴드나 교회 카페에 음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능하시면 귀로 꽂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반주는 귀로만 들으시고 스피커로는 듣지 않으시면 저희가 편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반주를 입혀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만희 장로님 역시나 또 1등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른 분들도 가능하면 오늘 저녁까지 늦어도 내일까지는 주셔야 제가 화수목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연습하실 분들은 파트 음악을 오른쪽으로 들릴 수 있게 준비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교회 밴드하고 교회 카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역사서 통독 진행 중입니다.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늦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성 파일은 교회 밴드에만 올려드립니다. 밴드에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상근 장로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문자로 참가 경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정해진 분량 약 30-40분 내외를 읽고 그리고 우리 밖에 가이드북에다가 기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밴드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훈련이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넘쳐나길 원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약 통독 참여하신 분들보다
적게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파일은 남아있어서 교회 밴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지금 시작하시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꼭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단 7월 4일까지 다음 주까지 2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 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수정 집사님 출산 후에 오늘 처음 출석하셔서 혜진이 오늘 첫 예배 드렸고요. 함께 기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 위해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제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